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무엇으로 이 사람과의 갈등에 답을 얻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법을 구해요. 뭔가 이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헤어지고자 하고죠. 또 다른 길을 찾고요. 이렇게 연락을 끊죠. 또 이 문제의 복잡함에 사람들이요 딱 놓이게 되면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주로 내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상황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걸 뭘로 연결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현장에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과 전도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라. 왜 못합니까? 적용하는 이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놔요. 저쪽 교육관 쪽에다가 누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쓰레기 갖다 놓으면. 그래서요 오늘도 갖다 냈길래 제가 쓰레기 봉투에 손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내서요 주소를 찾았어. 동의 같은 실수를 하시더라고. 시켜먹은 주소를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앞집 지하야. 앞집에 지하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누군지 이따 찾아갈까요? 한번 그냥 가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막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해결하면 좋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닌데 만나서 일단 복음 전해야 될까요? 이 만남을 어디서부터 가져가야 될까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사람하고 일단 인연이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싫어. 그래서 끊고자 해요.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적용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라. 그죠? 문제가 옵니다 하면 복잡해요. 뭐 때문에 복잡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복잡하고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 모든 상황이 옵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계획,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특히 내가 이 사람과 문제와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죠? 하나님은요 테스트 하신다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막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으로 진짜 다져졌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대청부 신났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예언교회 금요기도에 갔다 와서 이제 금요기도에 새롭게 대청부 너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제 준비해라 했더니 오늘 전부 다 옷도 깔끔하게, 금요일에 올 때 원래 모자 쓰고 오잖아요. 쓰레빠 신고 오기도 하고, 근데 깔끔하게 옷도 입고 화장도 얼마나 이쁘게 했나 다시 거쳐가지고들 왔어요. 와서 왔길래 7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일단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포럼했어요. 포럼하면서 말씀 한 명씩 확인했더니 전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친구는 가정의 문제가 터졌고, 한 친구는 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오고, 한 친구는 지난주에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서 세수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또 이런다네. 또 한 친구는 또 이 메시지가 너무 많이 홍수같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이게 이 통일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잡하다가 현장하고 연결되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와서 만나서요 다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뭘 포럼하냐?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겪었던 거, 현장에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놓고 말씀을 듣는데 한 명 한 명이 생각난다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사람과 갈등,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초월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복잡, 벌써 이미 기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오죠.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찾아내는 적용의 비밀의 마스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걸 못하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한 번 나가는 게 쉽지요. 나가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뭐 때문에 다닙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라. 아니, 신앙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랑 안 맞는 거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말하는 곳에 집어넣으셔서 이단 누명 씌워서 지금까지 훈련받게 하시는 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되어지지 않으면요 추풍낙엽이라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반석된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현장 살리려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문자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안 되고 있다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말 안 해드릴 거라. 그 장로님의 기도를 멈춰달라. 그래서 제가요 문자 보낼 메시지 딱 찾았어요. 기도 때문에 당신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들면 되어지고 놓치면 또 속는 거예요. 그죠? 계속 문자예요. 자기가 지금 원래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면 잘 되었어야 했는데 안 됐다고. 그거 참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을 내게 달라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다스림, 우리는 정복할 인생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름 받았잖아요.
이 금요 기도회에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정복할 때, 다스릴 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정복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게 정복한 거예요. 문제가 기도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찾아내고 질문하고 만나지는 게 정복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정정승 원사님 얼굴이 어느 날 보니까 환해지셨어요.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막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렇게 오랫동안 알던 영혼들 만나게 해서 영접이 되어지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얼굴이 영접한 날 얼굴은 다르시다니까. 맨날 핏기 없으시다가 영접이 되어지면 얼굴에 빛이 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문제 속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성령의 음성이 나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영이.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말을 따르라, 그게 정복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재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정복이고 다스리는 거지. 내 말이 탁 들어가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전부 다 잘못된 신앙생활. 추풍낙엽의 인생 되지 않고 한 교회의, 한 지역의,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여러분들, 오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다른 거 감사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과 문제와 상황을 정복하게 하시는 자로 나를 바꾸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많이 배웠다고 되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많이 안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요? 상담학을 공부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친인 줄 믿습니다. 절친 이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요, 늘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어떤 사랑보다요,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 여러분,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렇죠?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가 되어지죠. 어떤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나오잖아요. 병명이 나와야 치료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는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진단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의 말씀을요,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고 있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내가 왜 못 받고 있었지?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콱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25절 보니까 참말을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말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라. 김영진 전사님 어디 계시네요? 네. 이거 볼륨 조금 이렇게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지지 터지는 소리가 나요. 거짓말하는 인생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인생. 여러분 25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살면요, 전부 거짓말을 잘해.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부 거짓말하는데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내가 문제지.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리는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일을 여러분 좀 멈추면 하나님이요 금방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양심불량이라,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핑계대는 것,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뭡니까? 혈기, 분. 여기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계속 혈기, 분. 이건 뭡니까? 결국엔 감정에 속는 거예요. 감정에 갇히는 거라. 여러분 양심불량의 일도 감정에 속는 일도 갇히는 일도 여러분에게 없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8절에 봅시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이요 자꾸 도둑질하는데 이 모든 부분이 있죠. 사람이요 자리를 자꾸 탐합니다. 자꾸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전부 뭡니까? 탐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탐심을 멈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 부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아멘.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라. 또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십시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 뭡니까? 음담 패설, 욕, 음란한 말 다 속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그 수준이라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이 2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담패설을 보면요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나오죠.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무엇을 말합니까? 포악한 일, 이제 폭력이죠. 언어 폭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은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그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이거는 남자분 밥, 여자분 밥 해가지고 차이를 이렇게 남자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배려해서 좀 더 주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근데 여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성차별하냐고, 인권 지금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이 진짜 하고 다녀요. 요즘 사람의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성차별이라, 인권에서 잘못된 거라. 여러분 밥 더 주고 누군가 더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배려해 주신 거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권 차별했다고 인권을 차별했다면서 신고한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지금 다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이 빙구들 이 빙구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폭력 속에 갇혀 살아가요. 말, 생각, 모든 상처 속에.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4장 32절을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용서를 못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죄인의 상태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다 용서할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나에게 해했던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나한테 또 뭔가 손해를 끼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모든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성취와 축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없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실이 누려지는 자라.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요, 음란한 생각에 서로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음란한 생각, 그죠?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을 더럽히는 이 음란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5장 3절에 시기, 질투, 경쟁심 막 있죠. 요즘 예솔이가 쌍둥이 언니들을 패고 있어요. 머리끄댕이 잡아서 뜯고 살 잡아서 뜯고 전부 뭡니까? 시기, 질투, 경쟁심이라. 아빠 앞에 앉으려고 서로 막 보는 나는 즐겁죠.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다 갈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막 그 순간엔 저는 좋은데 아이들은 뭐냐? 아빠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막 하고요. 먹는 거 더 먹으려고 포도 한 송이 가지고 싸우고요. 막 시기, 질투, 경쟁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라. 이게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보면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관심이 있지? 왜 나에겐 관심 없지?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 저 사람은 나한테는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런 부분에 질투 느끼고요, 상처받고요, 막 서로 인정받으려고요, 경쟁하고요. 시기, 질투, 경쟁심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 5장 4절에 보면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요 눈에 불을 켜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돼요. 뭐 어떤 진단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진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진단을 좀 하시면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우리가 치료받을 때 이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치료는 어디서 오는 거냐? 치료는요, 여러분 솔직한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현장에. 몰라요. 사람들은요, 에이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럽니다. 그죠? 왜 사단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 살리는 사역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솔직하게 세우고 마음 문을 열어주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전달해주며 영적 존재가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두루뭉실한 기도 말고요, 구체적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기간을 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전부 맞는 중요한 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살릴 여러분들은 현장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거를 정복한다는 그 의미를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부터 나를, 현장을, 사람을 진단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좀 포인트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장은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뭘 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이게 적용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게 더 이상 상관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 오늘도 제가 우리 대청부 한 친구가 공포 영화 보고 막 계속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난다 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 지하실 내려갔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뭔가 오싹하더라, 그래서 얘기했다. 있어? 나와봐,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 만약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 막 어떡하냐, 뭘 어떡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딱 적용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오면 목사님처럼 똑같이 해. 있어? 나와봐. 네가 내 눈, 내 감각, 내 육신은 속이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그랬더니 거기 끄덕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더니 또 주변에서 또 대청부가 막 더 많은 생각들을 막 상황을 만드는 거라. 상관없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아니냐.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도 말하자면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상한 일, 두려운 일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기도 신앙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 만나고 실제 대화하고 실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실제 누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서든지 돼요. 24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전도신앙입니다.
이건요 성령 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신앙, 기도 신앙, 전도 신앙의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사람, 문제, 상황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이걸 전부 뭘로 적용시키는 거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올바른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 치료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과 문제와 상황마다 적용되고 답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